백인 모습의 아슈키나즈, 그리고 북아프리카 사람들의 모습의 세파르딤, 중동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미즈라힘, 그리고 흑인 얼굴을 한 팔라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모든 유대인은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이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다 달라도, 얼굴 모양은 다 달라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율법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래 동북 공정 논란으로 좀 한국 입장에서 보면 좀 시끄러웠던 그 만주 지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북 공정에 대해서 학문적인 내용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주 땅은 역사적으로 수천 년에 걸쳐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 우리 민족이 살아왔던 땅입니다. 발해가 멸망한 후에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머물러 있던 고려로 이주해 왔지만 전체 주민 다가 이주해 온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은 그 땅에 머물러서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그 땅에 살면서 중국 사람들과 몽고족과 혼혈이 되었겠죠. 그리고 또 그 문화의 동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만 따져본다면 만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수는 10분의 1이 되었건 20분의 1이 되었건 간에, 그게 얼마든 간에 분명히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한국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긴 모습을 보면 우리와 더 비슷합니다. 그런데 모양은 비슷하지만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에겐 외모가 비슷하게 생겼다, 다르게 생겼다, 이 문제보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유대인은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만주 쪽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러나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너무 잘 정착해서 이 땅에 너무 잘 동화가 되어버리면 자기 스스로를 이 땅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하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또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생각해야 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체성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삶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정체성은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사랑과 관련해서는 기도, 구제, 금식,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줘도 제자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늘 백성이 아니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걸 배웠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 현실에서 만나는 그 염려의 문제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녀 문제에 있어서 남다른 정성을 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녀에 대한 근심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많은 것 같아요. 또 요즘처럼 직장이 자꾸 계약직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의 문제, 노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삶에서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읽다 보니까 유럽으로 지금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리아 출신 IS 대원이 그 난민 중에는 4,000명가량의 IS 대원이 숨어 있다,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리아 IS 쪽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그 신문을 읽으면서 괜히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주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 또 염려의 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하면 오늘부터는 앞으로 염려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좋은데, 열심히 신앙해도 하루하루 삶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염려의 문제는 생겨나고 있습니다. 계속된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해라, 그걸 이야기하십니다. 염려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염려가 있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27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염려해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염려의 40% 정도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문제에 대한 것이고, 30% 정도는 이미 일어난 일, 따라서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이고, 22%는 하나마나한 사소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 정도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단지 4%만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이라면 쓸데없어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학자들은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인간의 스트레스,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분노, 일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 이런 마음의 문제들이 사실은 사람의 심장을 병들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염려는 우리 삶에 이로운 게 없습니다.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염려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내일부터 염려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면 당장 염려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선언을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은밀한 중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여기서 보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엠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안으로라는 뜻과 블레포, 보다라는 뜻의 단어가 합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깊게 들여다보라, 그 뜻입니다. 새를 주의 깊게 들어가서 한번 쳐다봐라. 그러면은 26절,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잘 살아간다,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새들이 잘 살아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그 새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새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유의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그 새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28절을 보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길가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여 보라,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타마세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의미를 한번 따져보라, 그렇게 하면은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백합화라는 꽃은 일반적으로 아네모네라고 불리는 꽃입니다. 아네모네는 붉은색의 양귀비과 꽃입니다. 자, 이 꽃은 화려한 색깔, 화려한 옷을 덧입기 위해서 뭔가를 구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솔로몬의 옷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꽃만 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너희 삶의 문제, 염려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입니다. 이 메림나오는 뭔가 나누어져 있다, 찢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나누어져 있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바라보는 시선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 시선이 나눠져 있는가? 오늘 본문 25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서 한 말에 근거해서 결론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앞의 내용, 즉 24절에 근거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4절이 뭔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2절과 23절을 보면 주님은 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이 지금 두 주인을 향해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두 주인인가?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재물.
이렇게 눈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시선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염려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에, 하나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만 쳐다보면서 살다 보면은 하늘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 이 땅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한번 세상을 이해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연입니다. 왜 태양이 내일 또 떠오르고 어제도 떠오르고 또 오릅니까? 우연입니다.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은 어쩌다 보니 일어난 재수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 속에서 살고 재수가 좋아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불안한 겁니다. 왜요? 우연은 필연이 아닙니다. 내일은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재수라는 말은, 행운이라는 말은 내일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세상을 그렇게 쳐다보면은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밥을 먹었지만 내일은 먹지 못할 수가 있다. 그 염려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네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게 시선이 나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너는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네 시선을 은밀한 중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러면 네 일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다.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신성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 속에 분명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새들, 또 들에 핀 꽃들, 그걸 들여다보면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한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 역시 똑같은 논리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새, 들풀, 하찮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은 사람, 하찮은 일,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영역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없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스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방 민족 니느웨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 즉 니느웨는 하나님께서도 원수로 여기셔야 한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생각에는 이스라엘을 통해, 비록 이스라엘의 원수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망가는 그 요나를 붙잡아 와서 억지로라도 니느웨로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독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난민 사태, 시리아에선 많은 난민이 일어난 이 사태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또 특정 종교 집단이 탐욕과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빚어진 비극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악행 속에서도 구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한국 신문을 보다 보니까 베를린 삼위일체 교회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이 교회는 지난 2년 동안에 시리아와 이란과 이라크 등지에서 온 난민들로 말미암아 교인이 150명에서 600명으로 그렇게 증가했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이 삼위일체 교회가 어딜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독일 땅으로 와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니까 참 기분이 좋기도 하고 이기가 어딜까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노이필란다 슈트라세를 지나가지고 알브레히트 슈트라세를 가다 보면은 그 오른쪽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이곳을 지나오다 보면은 많은 아랍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제가 아주 오랜 동안 보았어요. 평일에도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 잔디밭에 그 교회에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거기 이렇게 팻말을 읽어보면 페르쥐시아스 그 고테스딘스트 뭐 이렇게 적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란 사람들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난민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의 말에 따르면은 이 개종자 중에는 이란에서 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몰래 성경을 읽다가 지하 교회에 다니다가 그렇게 이곳으로 와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난민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들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독일 사람들이 무슬림을 싫어하니까 체류 허가를 쉽게 받으려고 잠시 개종한 것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가짜로 개종한 거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 개종자들 중에 90%가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 기독교에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만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무슬림들 혹은 그 무슬림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벌 주는 일만 한다, 무관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은밀한 중에 일하고 계시는,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속에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를 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은밀하게 일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마치 우연이라고 행운이라고 넘겨버렸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일하셨던 그런 일은 아닐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삶 속에서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라. 그렇다면 그분을 네가 보게 된다면 네 삶의 염려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6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도 먹이고 들꽃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생각하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생후 1년이 되면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합니다. 스스로 먹거리를 찾을 능력이 있습니다. 좀 늦은 동물들도 3년 이내에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그 기간에 내에 새끼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대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독립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은 그만큼 많이 준비되고 그만큼 투자가 많이 된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존재보다 긴 시간 동안 정성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여러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교육되어 그렇게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을 위해 그동안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보이지 않게 일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의 성도를 키우기 위해서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런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한 성도로 키우는데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다는 겁니다.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투자된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도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서 숱한 선교사들이 죽고 죽어서 한국에 있는 우리까지, 독일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어 온 겁니다. 내 믿음의 역사를 보면 그 속에는 2000년 동안 피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이냐,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공군 비행사들이 타는 비행기 한 대는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0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고 가던 비행기가 고장이 나면은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부서지더라도 조종사는 탈출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요? 1000억 대는 비행기보다 한 명의 조종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조종사를 기르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수많은 훈련을 그렇게 시킨 겁니다. 공군에서 파이럿이 되면은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한 1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돈이 많기 때문에 15년 동안에는 제대하고 싶어도 제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얼마나 귀한 것이 들어간지 모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찮은 새와 들풀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존귀한 자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세상에서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돈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내버려 두겠는가? 방치하겠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긴지를 안다면, 그걸 안다면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 아버지의 자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하라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구하라와 먼저. 구하라는 말은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꿈을 추구합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리고 먼저라는 말은 순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할 때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우선순위에서 뭘 가장 앞세우는가? 뭘 먹을까 마실까?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생존의 문제가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추구해야 될 게 있다. 그게 하늘 백성, 하늘 아버지의 자녀의 삶이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 중요한 그 무엇보다 하늘나라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라. 이 땅에 변하는 그 많은 것들보다 영원한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앞에서 염려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선이 나누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면 우리의 시선은 이제 하나로 합치됩니다. 그러면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하루에 한 끼 이상을 밥을 먹어야 돼요. 내가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세 끼 빵 먹어도 괜찮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 속에서 바닥 인생을 삽니다. 반대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 하늘 아버지의 자녀, 존귀한 자로 생각하면 비록 바닥에 살아도 존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꾸 인간을 유인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생물학적인 것만을 따지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인간이 짐승의 후손이라면 인간은 짐승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너희는 짐승의 후손이다, 그걸 강조합니다. 쇠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커서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문제에 집착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짐승의 본능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가치를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너 연봉이 얼마냐? 결국 물질로 합니다. 네 가진 것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사 먹을 수 있냐? 네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냐?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이런 평가가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유인원의 후손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령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 모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다운 자로, 존귀한 자로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보다는 기도를 하라, 한숨 쉬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찬송하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고 또 사람을 물질로 평가하는 비인간적인 사회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보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슬플 때 찬송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